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불자님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자녀들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밤잠을 설치며 내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 걱정이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생활이 나아질까 고민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인연이 되어 함께하신 불자님들께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고통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오늘은 법화경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함께 우리의 막힌 금전운을 터뜨리는 4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의 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시와 공덕이 가져오는 순환의 법칙, 세 번째는 업장을 정화하는 참회의 공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언문을 통한 서원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의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한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염불을 하시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장볼 것들을 생각하거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염불은 온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가난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관음사에 찾아가 7일 동안 한 그릇 식사로 버티며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하며 밤낮 없이 염불을 했는데 마지막 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동쪽으로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사람은 소금 장수였는데 그 사람이 나는 지금 큰 소금 창고를 정리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혹시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상인은 기꺼이 도왔고 그 인연으로 소금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에 의지의 바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생활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잡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제해 주시는 그 자비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나무관세음보살을 천천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한 번 한 번 부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되 탐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간청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또한 염불할 때는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08번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전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나누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염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시는데 간절히 염불을 하고 잠이 들면 꿈에서 좋은 소식을 받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입니다. 염불을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 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염불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한 번의 염불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1000번의 염불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와 공덕의 순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하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에는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다. 제시는 제물로 하는 보시이고 법시는 진리를 전하는 보시이며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이다. 제시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도 법시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드리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웃의 아이를 잠깐 봐주는 것,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보시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좋은 글을 공유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것도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나타핀디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많은 재물로 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업이 망해 가난해졌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노파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댁께서 예전에 제 아들이 병들었을 때 병원비를 도와주셨지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쌀 한 줌뿐입니다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나타핀디카는 그 쌀 한 줌을 정중히 받았고 그것으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노파의 정성 어린 쌀 한 줌이 그의 복을 되돌려 준 것이다. 보시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보시는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불자님들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미소 보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이웃을 만나면 밝은 미소로 인사하십시오.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점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그리고 시간 보시를 해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가끔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특히 불교 관련 좋은 내용을 지인들과 나누는 것은 법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청하시거나 좋은 불교 서적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법시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을 정리해서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기증하십시오. 이런 실천을 통해 보시의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보시를 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보시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중생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자비심으로 보시하십시오. 그럴 때 보시의 공덕이 저절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했듯이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에 맡겨야 합니다.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자연히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보시의 순환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 업장 정화를 통한 참회의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지은 악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통해 업장을 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는 만약 중생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면 그 죄업이 소멸되어 청정한 몸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극악한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심으로 참회한 후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진정한 참회를 통해 정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업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남의 재물을 탐낸 마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이득을 취한 행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마음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스승을 존경하지 않은 것, 삼보를 멸시한 것 등도 복을 막는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장들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참회가 필요합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서 부처님 전에 단정히 앉으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거의 행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적은 없는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은 없는지 솔직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부처님, 제가 과거에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탐욕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친 모든 행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십시오. 앞으로는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만 생활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기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회의 완성입니다. 참회할 때 함께하면 좋은 것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업장 소멸에 큰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입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사를 염송하면서 업장 정화를 기원해 보십시오. 또한 참회와 함께 선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악업을 뉘우치기만 하면 업장이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업장이 빠르게 정화됩니다. 경전 독송, 염불, 방생, 보시 등의 선업을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가장 큰 복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정성껏 모시고 돌아가셨으면 천도제를 올리거나 공덕을 회양해 드리십시오. 또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법을 가르쳐 준 스님들, 좋은 가르침을 준 선생님들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복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업장이 정화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좋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업장 정화의 공덕입니다. 네 번째로 발언문을 통한 서원 성취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올리는 발언문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이 성취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서원이나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바른 서원이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른 방법으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번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덧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날 한 불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수입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 돈으로 가족을 잘 부양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3년 동안 이 발언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그가 일하던 작은 가게의 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가게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별다른 데가 없이 단지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가게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정직한 장사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번 돈의 일부로 절에 공양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발언이 욕심이 아닌 필요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산보를 위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언문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세음보살님께 귀에 예경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귀의하여 예경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저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적으십시오. 바른 방법으로 안정된 수입이 생겨서 가족들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기르며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서원 성취를 위한 자신의 다짐을 적으십시오. 발언이 성취되면 더욱 정진하여 불법을 실천하고 다른 중생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발언문을 매일 관세음보살님 전에서 정성껏 읽으십시오. 발언할 때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십시오. 또한 발언과 함께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예불하고 염불하십시오.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셋째, 계율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넷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다섯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실천들이 뒷받침될 때 발언이 성취됩니다. 발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관세음보살님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하는 발언은 효험이 큽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깨끗한 시간이고
마음도 가장 고요한 때입니다. 이때 올리는 발언은 관세음보살님께 더 잘 전달됩니다. 발언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과연 내 발언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원력을 굳게 믿고 발언하십시오. 의심은 발언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확신과 믿음은 발언의 힘을 배가시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막힌 금전복을 터뜨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의 힘.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보시의 순환 법칙. 셋째, 과거 업장을 정화하는 참회의 공덕. 넷째, 간절하고 바른 발언을 통한 서원의 성취.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실천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이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마살, 나무관세음보살 마살, 나무관세음보살 마살. 모든 법우님들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